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고쳐주신 방법이 다양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드러운 말씀으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서는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호통을 침으로 또 고쳐주기도 하셨고, 또 어떤 사람은 친히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심으로 고쳐주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름을 발라 고쳐주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안수하심으로 고쳐주신 적도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 병자를 만나보지도 아니하고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날 때부터 소경에 있던 사람을 고치실 때에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 모자 가서 씻으라 해서 가서 씻었더니 또 나았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환자들을 고쳐주셨는데 특이한 행동을 하시면서 고쳐주신 경우도 종종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좀 특이한 방법으로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쥐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왔어요. 여기 어눌하다는 것은 말을 잘 못하는 것을 얘기해요. 한 반벙어리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려와서 안수해 주기를 원했어요. 다시 말하면 고쳐달라는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 병자를 한적한 곳으로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이 사람을 고쳐주면 더 인기가 있을 것인데 예수님은 따로 홀로 데리고 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이 사람이 말을 잘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까 당황할까 봐 이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따로 데리고 가셨을 거예요. 또 이 사람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안심시키려고 따로 데리고 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벙어리 된 사람을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개별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단체적으로 도매금으로 그냥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개인의 형편도 개별적으로 다 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내 생각도 다 아시고 나만의 비밀도 다 알고 계시고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신데,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개별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당신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야, 삭개오야, 나사로야, 베드로야, 용구야, 서영아, 효연아, 이렇게 개별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세요. 이것은 우리를 개별적으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개별적으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처럼 우리를 각 개인을 개별적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있다고 해서 우리를 큰 무리를 주어서 뭉뚱그려서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이와 같이 개별적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어요. 이것은 침을 묻혀 그의 혀에 손을 대신 것을 말해요. 좀 특이한 방법인데 무슨 미신적인 냄새가 나기도 하죠. 그런데 그 당시 이렇게 의료 행위를 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기도 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한마디 말씀으로도 병을 고칠 수 있었는데 왜 굳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이 사람은 청각장애인이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실지라도 들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평상시처럼 말씀으로 고치시면 이 사람이 듣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이 생기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고쳐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도 우리의 형편에 맞게 각기 다르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또 다른 좀 특이한 행동이 있는데 본문 34절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어요. 영어 성경 필립스 번역을 보면 그냥 탄식이 아니라 깊은 탄식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말씀 한마디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까지도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깊은 탄식을 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병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과 마음으로 그 고통을 함께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아픔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제대로 말을 할 수도 없는 고통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었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아픔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함께 느끼면서 깊은 탄식을 하고 계신 거예요. 병자를 앞에 두고 마음 깊이 탄식을 토해낼 만큼 마음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아픔이나 힘든 일을 다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함께 탄식하며 인격적으로 동행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환자를 무리에게서 따로 데리고 가신 것이나 특히 미신적인 방법으로 직접 환처에다가 손을 대신 것이나 깊은 탄식을 하신 것이나 이 모두가 다 예수님은 지금 환자와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나도 마음이 닫혀있는 이 사람과 진실된 교제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울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함께 탄식하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기도할 때 함께 탄식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함께 탄식하시면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지만 하는가 하는 본이 되기도 해요. 전도 대상자에게 인격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또한 각 사람마다 그 사람의 환경에 맞게 접근해야지 되고 그 사람의 입장을 공감하면서 접근해야지 돼요. 전도 대상자뿐이겠습니까? 같은 가족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웃에게도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사업 파트너에게도 이러한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우리도 이와 같이 해서 우리들의 삶에도 에바다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 향하여 에바다라고 명하십니다. 여기 에바다라고 하는 말은 열려라, 막힌 귀야 열려라, 굳어서 어눌해진 혀야 풀려라, 해방되어서 자유하게 되라, 귀먹고 어눌한 고통의 자리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누리라, 이러한 의미예요. 주님이 풍랑이 이는 바다를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명하시니까 잠잠해졌어요.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붕대를 감은 채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걸어서 광인의 몸에 들어있던 귀신들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하니까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 떼에 들어간 사건도 있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청각 장애인에게 에바다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해서 하늘을 우러러 깊은 탄식을 하시면서 에바다 이렇게 외치십니다. 믿음으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직도 닫혀있는 것들이 열리고 어눌한 것들이 시원하게 풀리고 눌려있는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열려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우선 듣지 못하던 우리의 귀가 열려야 돼요. 듣지 못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그 음소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음소거를 해보세요. 화면은 바뀌고 사람들의 움직임은 있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도 TV는 화면이라도 보지요. 라디오를 켜놓고 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러고 보면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비극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상태는 어떤가? 잘 들리고 잘 듣고 있는가? 혹 육신적인 귀가 잘 들리니까 나는 듣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가? 내 영적인 귀는 잘 듣고 있는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세미한 음성은 잘 듣고 있는가? 영적인 귀가 어두워지면 거룩한 음성을 듣지 못해요. 성경을 읽어도 그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기도를 해도 신령한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지금 설교를 듣고 있지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나는 영적으로 귀머거리와 마찬가지예요.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었어요. 바위를 부술 정도로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한 엄청난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은 없었습니다. 강한 바람과 지진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세미하게 들렸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세미한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귀머거리는 이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육신의 소리, 생리적인 소리, 세상의 소리는 잘 들으면서 내 영혼을 깨우는 세미한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영적인 귀머거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 지난주에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나눠야지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귀머거리예요.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영적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영적인 귀머거리들은 진짜 들어야 될 영적인 소리에는 전혀 무감각해요. 영적인 소리에 무감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조그마한 어려움이나 장애물이 생겨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말아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게 돼요.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듣지 못하는 사람은 아닌가 잘 살펴봐야지 돼요.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가 가는 귀가 먹었다고 하면서 병원에 가서 상담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 제 아내가 가는 귀를 먹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아내의 상태를 알 수가 없으니까 아내가 얼마나 못 알아듣는지 그리고 몇 미터에서 말하면 못 알아듣는지를 좀 측정해 봐야 됩니다.
정확히 알아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그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남편이 집에 와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한 10m 정도 떨어져서 말했어요.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요? 그랬더니 아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절반 5m쯤 떨어져서 또 물어봤어요.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요? 그런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바짝 한 1m 정도 뒤에 가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요, 내가 불고기하고 냉면이라고 3번씩이나 말했잖아요 하더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못 알아들은 거예요? 아내가 못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아내는 말을 했는데 남편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지금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을 들어야지만 보배로운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은 금보다도 귀한 거예요.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처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은 우리의 귀를 여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천사가 와서 외칠지라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닫힌 귀가 열려야 돼요. 성경에 보시면 들을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도 했어요. 왜 들을 귀가 열리지 않는가? 교만하기 때문이고 의심하기 때문이고 이기심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로 인하여 내가 들을 귀를 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들을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야지 돼요. 그래서 저는 설교하기 전에 꼭 기도하잖아요. 들을 귀를 열어달라고, 말씀을 들을 때 이해되어지고 깨닫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먹은 사람을 붙잡고 탄식하는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에바다 열려라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시간에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서 신령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어눌한 입이 열려야지 돼요.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혀가 굳어서 말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현대인들은 벙어리 아닌 벙어리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은 참 잘하면서 정말로 꼭 해야 할 말, 꼭 필요한 말은 잘 하지를 못해요.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걸 하지 말아야 될 말이에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남을 흉보는 말, 비판하는 말을 얘기해요. 다른 사람을 말을 하면서 묘한 쾌감까지도 느끼는데 이러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들은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을 해야 되는데 혀가 굳어서 이러한 말을 하는데 얼마나 어눌한지 몰라요. 진리를 전달하는 말, 의로운 말, 덕을 세우는 말, 평강과 축복을 빌어주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러한 말을 하려고 하면 우리의 혀가 이상하게 어눌해져요. 느끼해지고 몸은 오그라들면서 이 말을 참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글을 소개를 합니다. 마음을 넓고 깊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내 마음을 넓고 깊게 해주는 말.
미안해, 미안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미안해라고 하는 말 하루에 몇 번이나 사용하십니까? 저는 내가 미안한 행동을 많이 하나 봐요. 하루에도 몇 번씩 해요. 우리 손녀딸들하고 놀다가도 해요. 미안해? 그러면 괜찮아 그래요. 미안하다는 말 해야지 돼요. 겸손한 인격에 탑을 쌓는 말이 있어요. 고마워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손녀들에게 뭐 좀 달라고 하면 갖다 줘요. 그러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고마워. 이거보다 더 부드럽게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못 하겠어요. 아주 그냥 간드러지게 고마워 하고 이렇게 해줘요. 사람을 사람답게 자리 잡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잘했어. 참 잘했어 하는 말. 화해와 평안을 이루는 말.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여러분, 이 말 꼭 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근데 요즘 TV 보면 왜 그렇게 자기 잘못한 거 시인을 안 하고 끝까지 우기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합니다. 제가 실수한 겁니다.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고 대통령감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런 사람 만나면 저거 잘못했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와,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모든 걸 덮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말, 우리는 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할까? 우리 고림제일교회, 우리 가족, 이 우리라고 하는 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덮어버려요.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말, 친구야. 봄비처럼 우리들의 생각을 쑥쑥 자라나게 하는 말. 내 생각은 어때?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말. 우리 손녀딸들은 이런 말들을 자주 듣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질문을 자주 하대요,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 너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또 그 조그만 머리로 자기 생각을 쭉 얘기를 해요. 우리의 생각을 쑥쑥 자라게 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부모들이 잘 사용해 줘야지 돼요. 날마다 새롭고 감미로운 말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잘 알죠? 들어도 감미로운 말, 들어도 지겹지 않고 새로운 말.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 많이 사랑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에 어눌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런 말로만 하려면 그냥 얼굴이 붉어지고 막 몸이 빌빌 꼬이고 하고 싶은데 여기서 막 안 나오는 사람 혹 있다면 이 어눌한 혀가 풀려버려야지 돼요. 이거 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좀 해보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사랑해. 다정하게 사랑해. 쳐다보고 해요. 빨리 써서 쳐다보고 해요. 부부끼리는 쳐다보고 해요.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잘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해서 한마디 딱 하면 끝나잖아요, 그냥. 저와 여러분들은 평상시에도 이런 말을 잘하는 어눌한 혀가 풀려서 에바다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그 옥중에 갇혀있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열려져야 될 세 가지 입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선 기도의 입이 열려야지 돼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밤중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뭘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려지고 이적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리고 이적이 일어나는 방편이 곧 기도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입은 열려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요, 기도하는 입은 꽉 닫아두면서 이 옥문이 언제 열리나 이것만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옥중에서도 기도하고,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잠을 자면서도 기도하고, 언제든지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한참 기도가 잠들면요, 꿈속에서도, 밤새고 꿈속에서도 그냥 기도하다가 깨요. 정말로 진리된 기도거리가 있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그냥 앉으면 우리가 한숨 쉬는 대신 한숨 대신에 그 시간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온종일 그냥 기도가 돼야 돼요. 알긴 알겠는데 이 기도의 입이 잘 열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 너무 바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너무 바쁘다. 그러므로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너무 오늘 바쁘기 때문에 오늘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그 얼마나 바쁜 사람이니까, 종교개혁한 사람이니까요, 하루에 4시간씩 꼬박꼬박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빠서 기도 못한다, 이건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더욱더 기도의 입이 열리는 예배다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찬송의 입이 열려야 돼요. 25절에 보면 지진이 생기고 옥문이 열리게 한 원동력이 뭘까? 찬송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 기독교 역사는 찬송의 역사예요. 순교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찬송을 하면서 순교했어요. 찬송이 이적을 만들어냈어요. 경험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천사들이 임할 때 어떻게 임하던가요? 찬송과 함께 임하지 않던가요?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송을 하니까 사울에게 있던 악귀가 떠나간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제가 어지간해서 좀 사람들을 잘 부러워하지 않는데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찬송을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워요, 저는.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상인이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노래를 해주는 거예요. 공원에 벤치에 앉아 있어도 흥얼흥하면서 노래를 불러주고, 또 어디 뭘 하면서도 이렇게 노래를 잘 불러주더라고요. 나는 노래 잘하는 사람을 참 좋은데. 그런데 또 회사에서 야유회를 갔는데 노래를 해서 1등상을 탔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쏙 듣고 내가 더 반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노래를 끝까지 다 들어볼 걸 그랬어요. 그냥 흥얼흥얼 하는 노래만 불렀어요. 근데 지금도 노래를 잘해요. 집에서도 해보면 그냥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삶 자체가. 아무리 몸이 아파도 그냥 늘 밝게 찬양을 하고 늘 노래를 잘해요. 부러운 사람은, 다른 사람은 저 안 부러워요. 똑똑한 사람도 안 부럽고 힘센 사람도 안 부러운데 찬양 잘하는 사람은 부러워요, 제가. 왜요? 내가 좀 별로거든요. 고음이 안 올라가요, 나는. 그리고 또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는 것도 뭐냐면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제가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찬양 잘하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능동적으로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면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그걸 원하기는 하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재능이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대신 우리 교회를 찬양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찬양하는 교회로 만들어가면 돼요. 제가 그걸 원하잖아요. 여러분들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잖아요, 이 소리를. 그런데 누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갔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는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고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여러분 무조건 그냥 찬송가를 그냥 크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크게 찬송을 하다가 보면 침체되었던 것들이 다 물러나요. 기도의 문이 막혔었는데 기도의 문이 열리고 모든 일이 형통해져요. 이건 제가 한두 번 경험해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 찬송을 하냐면 차 타고 갈 때 차 문을 꽉 닫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막 그냥 좀 삐끄덕 소리가 날 수도 있는데 상관없어요. 혼자 있을 때는 찬송을 많이 합니다. 틀어놓고 같이 따라 불러요.
그리고 세 번째, 전도의 입이 열려야 돼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뭐냐면 병자를 고쳐주시는 일이었어요. 왜 병을 고치셨는가? 물론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셨을 것이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결국은 이 병을 고치는 일을 통해서 천국이 전파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곧 전도잖아요. 전도는 내가 사랑하고 믿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내 속에 내주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 사람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 사람 속에도 예수님을 심어주는 거, 이게 바로 전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입이 열리고 찬양의 입이 열리고 전도의 입이 열려지는 에바다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굳게 닫혀진 마음을 열어야 돼요. 본문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여기에 보시면 이 되어진 일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저들의 마음은 꽉 막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거나 선한 일을 행하시면 꼬투리를 잡고 헐뜯고 모의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데 말세라 그런지 현대인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남을 칭찬할 줄 모르고 무슨 일이 있으면 일단 디스부터 하고 봐요. 부정적이고 모함하는 말을 하고 조작하는 말을 하고 헐뜯는 말을 하는 걸 좋아해요. 마음이 다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상대방보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지 돼요. 가족을 향하여 내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되고, 성도들을 향해서 내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되고, 이웃을 향해서도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더욱더 내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닫혀진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가신지라. 보세요. 하나님이, 주께서 두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음이 열려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3절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우리의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마음을 열고 넓은 세계를 포옹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명하신 복음의 세계성에 도전할 수가 있고, 내 장막터를 넓히고 처소의 경계를 끝도 없이 펼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저절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스며들지 않습니까? 아직 시집장가간 총각 처녀들이 있으면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있다면 그냥 무조건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 저는 나보다 마음이 넓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바다라고 외친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에바다라고 외치십니다. 이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에바다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닫힌 환경이 활짝 열리고 병든 몸도 건강하게 활짝 열리고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도 형통하게 활짝 열리고 하는 일마다 활짝 열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활짝 열리고 마음의 소원도 활짝 열리는 에바다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